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예수는 베일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랐으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랐으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랐으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바라보자면 그 성인을 칭할 때 예언자다라고 또 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하느님 백성, 특히 평신도들이 사도로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왜 이해하기 힘들었냐면 19세기의 그 가톨릭 교회는 사도라는 그 호칭을 성직자들 중에도 고위 성직자들, 그래서 주교나 여러 어떤 그 12제자의 계승자라고 하는 그들이 사도로 호칭을 붙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이 팔로티 성인에게 있어서는 하느님 백성들,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도라는 그 호칭은 누구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생각했던 이 사도라는 이 개념은 어떤 직책의, 어떤 수직적인 교회의 교계제도 안에서의 사도로 이렇게 바라보았다면, 이 팔로티 성인이 이 사도라는 그 의미는 결국 존재론적인 의미, 어떤 뭐 계층에 누가 높고 낮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이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이라는 것이죠. 사도가 파견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파견된 자로서의 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사도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성인께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또 창설하시고, 또 그 연합회의 그 심장 역할을 하는 사제 수사들의 그 공동체인 천주교 사도직회, 또 순교회도 창설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성인의 그 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감을 받고,
또 세우라고 하신 그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19세기, 20세기에도 아직까지 그 연합회라고 하는 그 성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우라고 했던 그 연합회를 이해하기에는 이 보편교회도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단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생전에. 그래서 급기야는 21세기가 되어서 2003년도에 교회에 공적으로 이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가 인정을 설립 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는 올해로서 이제 21년이 되었죠. 근데 그 성인은 185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성인이 성인에게 뿌리신 그 씨가 21세기에 와서 비로소 이제 싹을 돋고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움직이는 성령께서 그 성인에게 19세기에 그 성인에게 그 씨를 뿌리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땅에 싹이 돋고 이제 줄기를 맺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것은 그 성인이 죽고 나서도 2세기가 지나서 비로소 이 교회 안에서 그 면모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청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열매를 맺는 그 때도 하나님의 주재권 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성인의 삶을 보면 어떤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신자들과 함께 어느 곳을 향해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 성인이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더만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어디로 가세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성인이 어느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들이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방향에서 이제 신부님 뒤로 따라가 보니까 그곳에 아픈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성인이 또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일화를 통해서 그 성인은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으로는 19세기의 로마의 사제로서 살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 교회사에서 때가 되어서 그를 또 이 세상에 내으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또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밑거름을 놓으시고 그냥 그분은 또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근데 그 성인이 예언자로서 또 신비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겠습니까? 그가 무슨 형극한 그분이 박사학위도 2개나 이렇게 가지고 계셨고 신학교에서도 교수로서도 삶을 사신 적도 있지만 그분이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유연성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씨앗에 그 담겨진 그 하나님의 그 영성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그 삶에 있어서 그 성인의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그 성인의 삶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일화를 통해서도 그 성인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또 방향과 삶의 길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터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터닝을 해서 또 다른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방향이지만
첫 번째 내가 계획하고 가고자 했던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 성인이 얼마만큼 주님의 그 이끄심에 얼마나 유연성을 지니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율법학자들과 다른 권위를 얻겠다. 그런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이도 있었고 그 경이로움을 표출한 이들도 있지만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베엘제불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이나 행위의 그 배후, 그 근거는 바로 사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존재, 그 현존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성장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성령에 민감한 이들이 있고 또 자신이 악령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믿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영의 식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근거,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는 늘 민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오늘 이 다윗이 명실상부로 하게 그 12지파의 임금으로 이제 추대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구약에 여러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왕정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그 왕들이 살아갔을 때 그 기준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판단 기준으로 삼죠. 다윗의 길은 그럼 과연 어떤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던 것은 우리가 바로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 역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닥쳤죠. 그러나 결국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머물렀던 그 영이 그의 인성적인 결함에 의해서 영이 떠나죠.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죠. 결국 그의 삶에 하나님의 그 뽑힘은 선택은 받았지만 뽑힌 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열매는 맺지 못하고 이 생의 삶을 끝맺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두셨던 것은 여러 가지 다윗에게는 인성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 탤런트를 주셨어요. 제가 어떤 때는 다윗의 그 인격체를 바라볼 때, 어떻게 그 한 인격체가 저렇게 균형 잡히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격의 요소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어떻게 저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했던 그 성숙된 자로서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다윗을 보노라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다윗은 그 순간순간에 뭐예요? 감성적으로 또 시를 적고 또 비파를 그리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지성적으로 어떤 전쟁의 지략이나 어떤 인선에 있어서도 아주 그는 그 지성적인 이성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더불어서 의지적으로도 보면은 용맹함, 다윗 골리앗을 쳐부수는 어떤 극에서도 용기의 어떤 그 극치를 보여준 동시에 또 절제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서도 그는 그것을 절제하죠.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다윗이라는 그 인격체에 있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그 균형 잡힌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아가 성숙했다기보다도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임하신 그 영이 그를 차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은총이 그 인격체를 차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널리 바치는 시편 51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속죄의 시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11장을 우리는 그냥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냥 속죄하는 그 시편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시편 51장을 이렇게 바치면서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낀다면 그 속죄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가지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것을 시편 51장을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영에 대한 기도를 해요. 첫 번째,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영, 굳센 영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에너지나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 원동력은 바로 그 영에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 안에 머무르셨던 그 거룩한 영을 거둬가지 마시라고 다윗은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자신이 한낱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다시금 그 왕으로 올리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늘 거룩한 영에 순응했던 그 다윗의 삶을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죠.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욕정에 이끌려서 바세바를 범했지만 그는 다시금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요.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근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내 안에 임하신 그 영에 늘 민감하고 그 영이 나를 이끌어왔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부서진 영과 그 낮추인 마음을 낮추아니 보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시편 기도가 바로 51장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존재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고 그 하나님의 영에 민감했던 그 다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고 우리는 구약에 그 다윗의 길을 걸었던 그 왕을 선왕으로, 그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이들을 악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더러운 영이 들렸다. 그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면에서 그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근간, 그분의 현존, 그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느님의 그 삼위일체적인 그 현존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영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빈센트 발로티 성인 역시 그분을 통해서 그가 살아 생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교회의 재산으로 또 그 상속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 성인이 우리에게 또 전해주신 그 카리스마는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이것이 바로 그 성인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카리스마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현대의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우뚝 솟은 그 십자가와 성당은 늘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새 믿음이 없고 사랑의 불은 심지만 남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현재의 전 세계의 우리 천주교 또 신자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9세기에 이 성인을 통해서 주신 그 카리스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세나 신자의 세례수의 통계를 보고 우리는 그 교회를 가치 기준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선물에 있어서 신망의 믿음, 희망,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그 덕을 키워나가시는 그것에 우리가 순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빈센트 발로티 성인 이 대축일에 이 성인의 유해와 함께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성인에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 주실 당신의 그 자비와 사랑이 이루어짐이고 더불어서 내가 사도로서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잠자고 그 죽어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다시금 소생시킬 수 있는 내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그 성인의 정구로 우리도 삶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다윗과 같이 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또 다른 현존 속에 살아가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과 또 그 은사의 통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빈센트 발로티 성인의